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2024년도 지켜주셔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제가 수요 금요만 거의 전하는데 은혜롭게 전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예. 예.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 이야기의 특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요 세 가지가 잘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요 세 가지가 잘 섞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간색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제 해양 쪽 바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배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철기가 없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무기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철칼하고 청동칼하고 부딪히면 청동칼은 그냥 이렇게 동강이 나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긴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블레셋은 사실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나라였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힘만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되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에 와서 싸움을 걸었어요.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이거를 요즘 키로 바꾸면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1부 때도 개그를 했는데 저는 3m가 돼보고 싶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래서 저는 키가 멈췄잖아요. 저희 자녀는 그래도 1m 한 75, 80은 되길 바라면서 키우고 있는데 골리앗은 3m였어요. 골리앗은 3m인데 이 당시 평균 키가 1m 5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의 키가 1m 50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3m예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인성이랑 저랑 인성이가 이제 아빠 나 이제 130cm 됐어. 놀이기구 타도 돼. 130이고 제가 168입니다. 38cm 차이 나는데도 저랑 상대가 안 되는데 150cm 차이 나면 전혀 상대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평균 키가 작았던 시대에 3m 비정상적으로 자란 그 골리앗이란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키만 큰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 골리앗의 무기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를 두른 거예요.
이 정말 철이라 그랬잖아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비늘로 이렇게 싼 갑옷인데 이스라엘이 가진 그 청동창으로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키가 크면 리치가 길다 그러죠. 팔이 기니까 가기도 전에 골리앗한테 죽는데 심지어 빨라서 골리앗한테 칼을 찌르는데 성공을 했어도 갑옷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에 승산이 없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골리앗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골리앗이 싸움을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이게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 저렇게 키 큰 사람이 싸우자 그러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키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사울도, 여기 11절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까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왕이 두려움에 빠진 게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선지자 사무엘한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을 왜 달라 그랬어요?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달라고 한 거예요. 멋진 왕, 대단한 싸움 잘하는 왕이 나가서 정말 강대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왕의 역할을 못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싸움에 나갈 생각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겁을 먹었어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겁을 먹은 채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전선이 유지된 상태로 40일이 지났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이 전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렇게 힘을 잃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기는 새로운 왕의 자격을 갖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거기 있지 않았죠. 사무엘과 그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울의 전쟁터에 다윗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군사로 잘 훈련되어서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어요. 양치는 다윗한테 다윗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전쟁에 참석한 3명의 형의 안부를 묻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터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침은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싸울 수 없게 만들고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게,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게 골리앗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골리앗의 외침만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뭔가 기회가 찾아왔다는 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개하며 돌아다닙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왕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왕한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낙담하지. 오히려 이 양치기였던 다윗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자,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이 말하는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봐요. 이스라엘 군대 모두는 외모를 봤어요. 골리앗의 3m 키를 봤고요. 갑옷을 봤고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판단했어요. 또 사울도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은 가장 좋은 갑옷을 입혀줘요.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어떻게든 뭔가 좀 전쟁에서의 그래도 죽지만은 말라고 어쨌든 뭔가 방법을 그냥 자기 갑옷을 준 거예요. 근데 또 골리앗도 다윗을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싸우러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던 막대기랑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걸 보고 골리앗이 그런 거죠. 내가 개야? 그 양 칠 때 개들을 물리치잖아요. 나를 개로 여기고 싸우러 나왔냐? 라고 어이가 없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업신여겼어요. 어떻게 저런 애가 나랑 싸우러 나가오지? 쟤는 나한테 한 방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거든요. 네. 오늘 저의 겉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떨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어요. 우리 45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키, 무기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키가 작았지만 용감하게 나갔을 때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기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은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양을 충성되게 잘 쳐서 그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윗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형제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고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 중에 누구 한 명은 희생해서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희생해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서 다윗은 제일 안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냥 양 쳐도 되는 존재였어요. 그 나머지 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사무엘 선지자랑 밥을 먹었어요. 다윗은 그저 그냥 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일로 여겨지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다윗은 여전히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사람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곰 크기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찾아보니까 곰의 평균 키는, 한국의 곰은 150cm라 그러고요. 곰 중에 가장 큰 곰은 3m까지 간다 그래요. 그중에 북극곰도 3m까지 간다 그러는데 굉장히 크죠. 저 곰과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죠.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 저 곰과 싸웠던 사람이고 저 곰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저 짐승 중 하나같이 되게, 다윗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갔던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곰 크기인데 북극곰이 제일 크대요, 곰 중에. 근데 사자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사자의 크기도 굉장히 크죠. 일반인,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을 겁니다. 자,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이런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3m였다 그래요. 가장 큰 곰과 비슷한 크기였을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큰 곰과 같이 보였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큰형 엘리압은 다윗한테 이렇게 비난을 해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조차 이렇게 말해. 너는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 양치기야.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전쟁에 왔냐? 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형이 무시하는 그 양치기의 경험이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도 사무엘과의 식사 자리에 끼지 못하고 양을 쳤어요. 모두가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양치기라는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치던 다윗에게 곰과 사자를 보내서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이 정말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훈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3m 되는 골리앗과 싸우는 순간이에요. 평소에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겠죠. 다윗은 어떤 전쟁 무기가 아닌 평소에 곰과 사자와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 어떤 강철 무기도 아니고요, 최첨단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이었어요. 그 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 박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칼로, 가장 철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가장 좋은 군사들의 무기로 적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평소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세상이 나는 왜 항상 이 낮은 일을 해야 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또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을 하고 쉽게 사는 것 같고 정말 훨씬 더 주목받으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낮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일부터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낮은 일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낮은 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새가족 행복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새가족 행복 모임이 이제 새가족들 모여서 우리 교회 왜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고 우리 교회 뭐가 좋아서 정착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회 봤거든요. 우리 교회 좋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왜 남으셨어요? 왜 정착하셨어요? 그랬더니 밥이 맛있어서 남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는데 맨날 저기서 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누군가 예배 드리는데 일찍 나가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 나는 거기서 보이지 않는 일, 특히 속회별로 그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을 통해 밥이 맛있어서 누군가는 교회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밥을 하는 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하루, 특별한 내 무기, 어떤 특별한 대단함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작은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모여서 그 작아 보이는 내 하루의 노력이 모여서 정말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청년부가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부 회장이 와서 저한테, 전 회장이죠, 지난주에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우리 밥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저는 목사지만 대답할 게 없었어요. 밥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 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수영 권사님한테 뛰어갔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메뉴를 쭈루룩 얘기하면서 사람만 동원해달라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금 뭐 메밀 좀 부치고 김치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네. 저거가 제가 못하는 일이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게 작은 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일신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저같이 주목받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일이 보이지 않고 하찮은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 누군가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이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그 가정에서 가장 하찮은 일, 가장 그냥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렇게 집에 가서 양이나 치는 훈련을 온전히 받았을 때 골리앗이, 그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을 했어요. 목회를 나가니까 제가 이제 뭐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살 때는 저희 집 월세가 120만 원인데 그 월세를 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낼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스크림 집에서 하루 종일 아침 10시에 가면 밤 10시,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하면 집에 오면 11시 반이었어요. 그렇게 4일을 일해서 살았는데 그 중간에 일하다 말고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 위에 살고 싶어요. 유학 왔고 미국에서 정말 공부하려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일주일에 4일을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희가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연히 이 연설을 봤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때 정말 많은 위로가 됐던 연설이에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스티브 잡스라고 아이폰을 만든, 이 스마트폰에 처음 만든 사람인데 커넥트 더 닷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그 점 같은 경험이 하나로 모였을 때 내 인생에 언젠가 그 경험이 쓸모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갔는데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기로 하고 서체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글자 이렇게 서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잡스가 서체 수업을 들을 때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저에겐 이런 모든 것이 제 삶에 실제로 응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우리의 맥 컴퓨터는 아름다운 글자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디자인하면 맥이라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랑 전혀 컴퓨터랑 서체 수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이스크림집이랑 목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아이스크림집에서 3년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인종차별도 다 받아보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막 그러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흑인 3명이 저를 둘러싼 다음에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줬어요. 근데 무서워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등치가 다 2m가 넘기 때문에 그 위조 지폐 받고 은행 가니까 어디서 났냐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회 경험이 그때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저희 집이 저희가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 눈 내리는 날이면 제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근데 아이스크림 겨울에 누가 사 먹어요? 그러면 하루 매상에 8만 원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저한테 월급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막 그 참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 얼마나 이 삶이 어렵고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을 배우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왜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왜 돈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평생의 자양분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험을 이렇게 연결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유를 모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유를 모르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낭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세 번째 주제는 다윗은 그 현실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을 보이죠. 물론 현실은 보여요. 현실은 보이는데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는 순간은 다윗이 아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도움이시라 라 막 찬양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삶의 무거움을 가지고 주님 나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확실히 안 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뭐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또 뭐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라 그래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진다고 고백.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 예배 문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서 도망치고 싶은 세상 문제를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자,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기 전이에요. 그쵸? 이기기 전인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고백.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이에요.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이 아직 무너지지 않는 골리앗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너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m 같은 문제들. 누가 와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번만은 안 되고 그냥 해결하지 못해서 40일이나 그냥 이렇게 서 있는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그 십자가, 그 세상의 문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못 이겨요. 저는 키도 작고요. 저는 힘도 약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물리치게 만들기 위해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저 문 밖을 나아갈 때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의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말한 이 세 가지의 주제가 하나의 사건으로, 세 가지의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일 때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다윗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섞였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내 모습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순간, 그 순간에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기는커녕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리앗은 장애물이었는데요,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이라고 여기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잡고 난관을 이겨나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작아 보여도 오늘 하루, 또 내일도 평범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또 내일 모레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내일 모레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 평범함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라고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는데, 모세는 몇 살에 부름 받았죠? 80살에 부름 받았습니다. 80살에 부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이 열매 맺는 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라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골리앗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